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사모하셔서 주님과 교통하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세임을 얻으시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은 초기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려면 반드시 말하자면 귀화하려면, 국적을 가지려면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요, 한국사예요. 한국 역사를 낙제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역사의식이 곧 애국으로 이어지고 그 애국하는 마음이 이 나라의 중요한 정신적 기둥이 되기 때문이지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세세히 기록한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모르면 교회를 그냥 징검다리 건너듯이 건성건성 그냥 그렇게 뛰어넘어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참된 행복과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시는 그 사명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주신 행복을 모르는 거죠. 가정을 꾸려서 그냥 아이 놓고 살긴 하지만 이 가정이 뭔지, 가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가정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처럼 교회의 역사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을 섭렵해야만이 교회의 또 신앙의 우리 믿음의 바른 기초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건, 그러니까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실제 무대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 바울이 약 67년경, 주후 67년경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67년경 순교하기 이전의 30년이 배경인데 이 내용을 집성해서 기록한 때는 주 한 70년에서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로 기록을 못했냐? 왜 그럼 이 사도행전이 바로 완성이 못됐냐?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좋은 매체가 없어요. 종이도 없고요. 양피지도 없고요. 파피루스도 그때는 종이로 글을 남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재료의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요. 누가가 바로 이때 데오빌로 또 데오빌로를 이해하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서두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무나 이런 칭호를 붙이기 어렵잖아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우리가 예전에 대통령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호칭을 각하라고 뒤에다가 붙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각하라고 이름을 붙여서 쓰는 존칭을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각하라 할 수 있지만 공적으로는 각하라는 말을 갖다 붙이질 않아요. 그만큼 이게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고 지도자고 대표를 이렇게 로마 제국 시대 같은데 나타내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독재적인 의미도 있고 아주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각하라는 호칭을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데오빌로에게 로마 최고 관리 중에 하나인 총독들에게 붙이는 이 각하라는 명칭,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갖다 붙여서 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복음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게 됐는데요. 이 퍼져 나가게 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아주 로마 제국에서는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 인물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분이 읽게 됐고 이분과 관련 있는 많은 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사람들이 복음을 읽고 그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누가가 이 편지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더욱이 디트마르 파이퍼와 요하네스 찰스 베델이 쓴 만들어진 제국 로마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로마 사회는 귀족이 죽으면 화려한 장례 행렬을 이루고 거기에 연극하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면서 과거의 그 가문의 조상들의 어떤 인물을 닮은 가면을 쓰고 그러고는 그렇게 그 사람 흉내를 내면서 죽은 자의 그 이제 뒤를 따라가는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큰 광장 포럼에 도착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죽은 사람에 위해서 조사를 하고 가족 묘지에다 묻는 이런 절차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명성, 명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어느 가문 어느 출신이냐에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가 서로 친척 관계고 서로 아는 사이다
이게 이야기거리가 됐고 그게 힘이고 명예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또 양자를 삼기도 하면서 대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이 제국 안에 자기 가문의 힘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는 이런 유력한 가문들이 14개 정도가 되는데 그 이름을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의 이름을 첫 번째 이름은 가장 그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요. 가령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다음에 임페라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실제로는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에요. 그 사람. 그 앞에 이름들은 뭐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그리고 네 번째 이름이 있거든. 이름이 우리는 이름이 몇 자요? 두 자나 세 자나 네 자까지도 있어요. 그렇죠?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두 자나 한 자나 세 자가 있어서 네 글자 혹은 다섯 글자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서양에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름이 말이죠.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 세 번째 이름, 네 번째 이름 쭉 길게 이름이 있는데 네 번째가 자기 이름이에요. 제일 위대한 조상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가문의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이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직위가 뭔지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서양도 이게 이름이 말이죠 합쳐져 가지고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이 정도로 쓰이고 좀 많이 쓰이는 데는 세 이름 정도가 이렇게 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누가가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만으로도 이 성경 시대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선교적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감화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통로가 되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믿는 사람도 잘 돼야 돼요. 정치 잘하는 시의원도 있어야 되고 도의원도 계셔야 되고 시장도 도지사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대통령도 사업가도 학자도 교사도 의사도 목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같은 훌륭한 이 사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만한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이죠. 아유, 금암제일교회 참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말이지. 참 이렇게 훌륭하다. 그 말 한마디만으로 그 명성 하나로 야,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지. 그 집안 보니까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말이지. 금암제일교회 다니다니 말이야. 그렇게 훌륭하게 이 계룡에서 소문난 그런 분들이 있다는데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어느 교회로 가자고요? 금암제일교회로 가야지.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데오필로가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제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사도행전 서두에 이제 시작의 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자녀 후손들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제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쓴 글은요, 누가복음이에요. 당연히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24장 49절요. 누가복음 24장 끄트머리죠. 누가복음 24장까지 나오니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 50절 이후 그 말씀은 빼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읽으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한 권의 책처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고서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한번 건너뛰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가 누가복음 끝으로 여기고, 사도행전 1장 6절을 읽으면 이래요.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요 사도행전 앞쪽과 누가복음 끄트머리를 싹 빼고 요 이어서 읽으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으로 이어져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란 말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의 동역자지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때도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함께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갈 때도 그 배를 타고 함께 로마로 가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가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바울의 동지 중에 동지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동력자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같은 한 몸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누가처럼 말이죠, 함께 주님을 위해 내 목숨과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 누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고, 분량으로 따져봐도 말이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합하면 이 분량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 분량이 돼요. 절대 적은 양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24장까지 나오고 사도행전도 28장까지 나와요. 양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이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누가는 직업이 뭐였어요? 의사였잖아요. 아주 세밀해요. 섬세한 면이 있어요. 필체나 내용이 정말로 다른 복음서가 말하지 않고 이 누가가 쓰지 않는 내용들,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심정적으로, 특히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그런 묘사들이 찬찬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믿음의 동반자, 동력자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제가 장로님, 권사님 동력자가 되드릴게요. 시작. 참말이요? 믿어도 돼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동력자가 되드리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수지 맞으셨어. 진짜 잘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동력자가 되드린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잘 아시겠죠? 딱 한 사람만 기억해 보세요. 자, 옆에 분을 한 사람만 기억하셔.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뵌 바로 내가 바라본 그분을 위해서 내일 아침 눈 뜰 때, 새벽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신다면 아멘. 안 한다면 노멘하고 나와서 노래 불러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셔. 그래? 식물은 새벽 이슬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은혜라야 살 수 있어요. 한 번 더 인사해. 제가 내일 새벽에는 꼭 기도할게요. 시작. 진짜 수지 맞았어요. 수지 맞았어요. 13세기의 이태리의 피렌체에, 요즘 플로렌스라고 그러죠. 피렌체에 단테가 살고 있었습니다. 단테는 본래 자기가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 베아트리체가 그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단테가 그 첫사랑 베아트리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상심이 돼요. 그 아픔이 치유가 되지 않아. 그 빈 마음, 그 쓰라린 마음이 이에 아물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야망을 품고 정치를 해보겠다고 정계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한 끝에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 정치판이 어떻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어. 정치판이란 게. 내가 너를 밟고 올라가야지. 꼭대기에는 단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니까 서로 그냥 밟고 밟는 그게 그냥 정치판이에요.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그러다가 이 말이죠, 단테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단테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사랑도 잃어버렸고 정치도 인생도 운명도 다 실패요, 허무요. 그러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김삿갓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별이 총초롱한 밤하늘을 바라보고 드러누워 있다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를 꿈속에서 만나요. 희한하게. 근데 이 베아트리체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 나라를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단테가 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에 학식이 있는 귀족이나 교회에 쓰는 언어는 라틴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엔 다 배운 양반들은 한문으로 썼잖아요. 한문으로. 일부러 한문으로 써서 난 먹물 먹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쉬운 글자를 안 만들고, 예? 한문을 가지고 어려운 글자를 막 그렇게 써댔단 말이죠. 근데 세종대왕이 뭘 만드셔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사람들이 깨어나고, 지금도 그 영향력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배운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예. 하여튼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단테도 말이죠, 당시에 그 귀족 언어인 라틴어로 자기가 그 하늘나라 이야기를 안 쓰고 서민들이 쓰는 토스카나어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언문으로, 한글로 쓴 겁니다. 이게 유럽의 르네상스의 시초가 되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우는 쭉 변화의 첫 동인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누가를 보면 그래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편을 보면 누가는 마치 단테의 첫사랑 같은 주님의 영적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누가가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감각으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요.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교회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명맥만 교회지 교회의 역할은 못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 성령의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한 영혼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나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1장 2절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의 이야기.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별히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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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짝꿍하고 축복합니다. 짝꿍 아까 정했잖아요. 그 짝꿍한테 두 손을 내고 God bless you 후렴만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내일 아침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여러분도 버리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가 읽겠습니다. 3절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당하시고 끝내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범이 당하는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은 결코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사건은 신화나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뚜렷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한 번 보여준 게 아니라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만나주고 또 만나주고 또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이 반복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반복이 돼요. 엄마가 말이죠 매일 말이죠 가족을 위해 가지고 밥을 짓는 일이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적어도 2번은 돼요. 그 반복하는 일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어머니가 그렇게 밥을 만들어내고 짓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열정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갈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40일을 그러셨다니까요. 왜?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이 밤에 은혜 받았다고 내가 믿음의 확신 얻었다고 뭐 한 달 후 1년 후 2, 3년 후 가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쏟아버리고 자꾸 써먹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도 한계가 있고 믿음도 한계가 있고 다 때가 되면요 달아버린 기름처럼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거기다가 인간은 돈에 약하고 사랑에 약하고 말이죠 인정과 명예와 자랑에도 약해요. R.A. 토레이 목사님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대학을 가실 무렵에 선교사나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미국 예일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일 대학이 미국 동부 지역에서 8개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하버드 대하고 로스쿨은 쌍벽을 이루고 있지요. 300년의 역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중에 유명한 학교는 의과대학원, 미술대학원, 신학대학원, 건축대학원이 유명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52명이나 돼.
우리나라는 몇 명요? 노벨상 받은 사람 몇 분이요? 김대중 고 전 대통령 한 분밖에 없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이 예일 대학은 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대법관이 19명 나오고 퓰리처상 받은 사람이 30명이에요. 억만장자가 19명 배출되고 도서관의 책이 1250만 권이에요. 나도 세보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지하에 도서관의 책이 무지 많아. 세계에서 기부금을 제일 많이 받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받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이 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재미도 없고 꺼림칙하고 도살장에 꼭 끌려가는 구레네 시몬 같더란 얘기.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있었는데 물리학과예요. 나 물리학자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웬일로 4학년 때,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네. 할렐루야. 결국 주의 종이 되고 미국의 10만 명을 주님께로 이끌고 성령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R.A. 토레이 목사고, 그분의 손자가 저 태백의 예수원을 설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평생 사역하다 돌아가시고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저 예수원을 물려받아가지고 기도원을 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요, 복을 받은 민족이요. 누가 영적으로 그렇게 말이죠, 애틋하게 말이죠, 남의 나라 피부도 다르고 뭐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마치 물 건너와가지고 말이죠,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통해 자복하면서 이 민족 위에 목숨 걸고 수천 명이 지금도 양화진의 무덤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왜? 이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의 그 뜨거운 심정이 선교사들에게도 있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 명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며칠 전에 지난 토요일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화분에다가 예쁜 걸 심었어. 그게 뭔지는 몰라. 색깔이 너무 예뻐. 앞으로 그놈이 어떻게 자랄지 몰라. 근데 그게 잘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잘 돌봐주면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보고 느끼며 또 마음이 행복해지겠죠. 그놈이 그런데 확 누군가 말이죠, 확 잡아당겨가지고 뽑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냥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 신앙도 쫙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머물러야 돼. 이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줄로 믿고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는 줄 믿고 금암제일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게 될 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우리도 그렇게 믿음 안에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